할렐루야. 우리 장로교 통합,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영성 수련회에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무튼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은혜가 될 겁니다. 아멘 좀 해주시면 제가 상당히 제가 개척을 시작을 할 때 명성훈 박사님이 있었어요. 교회성장연구소. 그 목사님이 대한민국 이제 교회 개척 시대는 끝났다, 특별히 노방전도 시대는 끝났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를 하고 2년 뒤에 일산에서 개척을 했어요. 일산 들어보셨죠? 근데 일산 신도시가 벌써 16년이 지난 겁니다. 그때 12명의 청년을 저희 집 아파트 27평 전세방에 12명을 무릎 꿇혀놓고 저도 무릎 꿇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금 비록 12명이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할 텐데 우리 교회는 1년 안에 어른 출석 500명 이상 돌파될 것이다. 이렇게 아멘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개척할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때 아멘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500명이 돌파되면 결산도 세워야 되잖아요. 500명이면 보통 교회는 7, 8억이 나오지만 우리 교회는 개척해서 10년, 지금 이제 18년째 되는데 10년까지는 94%가 불신자를 전도한 교회입니다. 불신자니까 보통 교회는 500명이면 7, 8억이지만 우리 결산 1년 안에 불신자니까 4억 이상 돌파된다 딱 했더니 여러분처럼 아멘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1년 안에 12명 갖고 4억 이상 결산 본다니까 갑자기 12명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청년이 저를 딱 째려보더라고. 그러니 그날 밤 교회를 떠나가가지고 지금까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럼 나머지 11명을 데리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1년 안에 500명이 아니라 어른 출석 850명을 주시고 결산도 할렐루야, 결산도 4억 8천이 돌파되고 2년 만에 2,000명이 돌파되고 할렐루야. 자, 그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93% 4%가 불신자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를 중학교 때 3년 다니고 교회를 2, 30년간 안 다녔다면 불신자로 취급했으니까요. 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이 동영상은 교회가 짧은 기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폭발적으로 부흥된 그 동영상이 있고 뒤에는 제가 부흥 집회를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희망을 갖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저렇게 밑바닥 인생도, 주성민처럼 인생의 밑바닥 인생도 저렇게 축복을 받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놀랍게 부흥될 것이다. 아멘. 오늘 희망을 갖게 될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여준 이유가 조금 이따 설교할 때 그 이유가 나와요. 자, 이제 불을 꺼주시고, 자, 동영상 틀어주세요. 조명 꺼주세요. 할렐루야. 일상분당교회 개척 첫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개척 3개월 만에 100명 이상 돌파, 또 1년 만에 500명 이상 돌파되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이 땅을 건너온 줄
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며 온방한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원 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원. 세계로 금난교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향상하여 전 세계에서 역사에 없는 기록을 세운 교회로 성장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부회사는만이 아니라 솔직한 말로 중국사 같은 위대한 종을 주님이 세우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세계가 깜짝 놀랄 귀한 목회를 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인산을 기도주에 다니고 삶을 통해 축복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꾸 두드릴 때 하나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두드릴 때 하나님 오늘 밤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로 금강교회 담임 목사이신 주성민 목사님이십니다. 他也是备受瞩目的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가십시오. 我们要成为一个战士。 그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준 이유가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희망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목사님 얼굴을 봐봐요. 좀 얼굴을 보면 좀 공부를 좀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여기가 은혜가 있어요. 여기가 상당히 냉정해요. 자, 이쪽 보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목사님 얼굴을 보면 좀 얼굴이 지적입니까? 무식해 보입니까? 이상하게 여기가 은혜가 있어. 여기가 상당히 냉정해. 여기 보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래도 5등으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저기는 다 전교에서 1등만 하셨나 봐. 전혀 반응이 없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5등으로 들어갔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전교에서 꼴찌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관은 그래요. 1등 하려면 처음부터 1등 무리로 달리고 꼴찌 하려면 아예 꼴찌 무리로 달리지 중간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가장 싫어해. 아무튼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아서 여러분 각 장로님 교회가 1등으로 부흥될 줄을 믿습니다. 이때는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자가 은혜도 있고 복도 있는. 에이, 두 번째 아멘은 아니야. 이게 박자가 딱딱 맞아야 돼.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아서 여러분 가정 자녀들도 1등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왜 고등학교 들어갈 때 5등으로 들어갔다 전교에서 꼴찌로 졸업을 했느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은 시골 감리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내 고향 충청북도 중원군 신이면 화성리 방추 799번지 방주교회, 아주 촌발이 조그마한 곳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목회를 했어요. 근데 60년도 70년도 가난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가난하니까 20년 가까이 교회에서 정식적인 사례비를 받아보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누나들이 3명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료가 있어요 없어요? 그 중학교 못 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사례비는 안 나오고 그래서 야산을 읽어가지고 그 뽕나무 밭을 만들어서 뽕잎을 따다 누에를 쳐가지고, 내가 좀 오늘 너무 어려운 용어를 써요? 뽕나무 누에 몰라요? 그럼 알면 안다고 고개 좀 끄덕거려봐. 아니 시작할 때부터 움직이지 않고 계속 째려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뽕나무 누에 알죠? 이런 반응이 있어야 나도 설교할 맛이 날 거 아니야. 그래서 누에를 쳐서 누나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이 저렇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저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니 부모님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나는 나중에 커서 큰 축복자가 될 것이다. 아직 아멘은 빨라요.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근데 그 생각과는 전혀 틀리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되던 시절에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 백혈병에 걸린 거야. 요즘에는 암병도 백혈병도 살아나지만 옛날에는 걸리면 그냥 죽잖아요.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 백혈병에 걸려서 제가 고등학교 5등으로 들어갔다가 방황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백혈병 걸려서 방황하는 바람에 공부를 포기해서 전교에서 꼴찌로 졸업을 했거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백혈병에 걸려서 방황은 많이 했지만 방탕은 안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꿈에도 소원은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포기했지만 신학대 가려고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서울 감리교 신학대 원서를 딱 냈는데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예. 제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 그 친구 때문에 나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왜냐면 목사님 아들 저는 매일 전교에서 꼴찌로 달리고 있고 그 친구는 전교에서 1등을 달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친구를 보고, 야, 너 서울대 법대 들어갈 때까지는 이 교회 나오지 마라. 공부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 이 친구가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신학대학 떨어졌는데 3년 만에 좋아서 막 일하고 나오는 거예요. 막 일하고. 왜냐면 학력고사 300점이 돌파된 거야. 서울대 법대 들어갈 실력이 나온 거야. 저는 신학대학교 떨어졌는데
제가 그날 그 친구 모습 보고 얼마나 큰 시험에 들었는지 몰라. 근데 얼마 뒤에 서울대 법대가 발표가 났는데 이 친구가 2점이 모자라서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저 그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 감사 영광 돌렸는지 몰라요. 이제 그 친구와 저는 재수의 길을 걷습니다. 옛날 공부 잘하는 수재들은 어느 학원에 다녀? 서울 종로학원. 그건 수재들만 가요. 거길 들어가네. 저도 거기 원서를 내니까 너는 공부 못했다고 받아주지도 않더라고. 근데 저는 재수하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사모님이 5년을 투병하다 45살의 나이로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연달아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암병에 걸려 하나님 품으로 가셨거든. 그래서 저의 재수 생활은 찬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큰아버지가 군대 장군 출신이야. 별 2개 출신이야. 별. 여러분 대구에 가면 큰 대그룹 총수로가 있거든. 근데 큰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니까 우리 주씨 집안에 조카 중에 아들은 저밖에 없거든. 그게 저를 데려다가 공부시켜 출세시키려고. 근데 문제는 큰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 나만 보면 핍박하는데, 야 성민아, 너 신학교 가서 네 아버지 목사님처럼 고생할 생각하지 말고 너 일반대에 가야 돼. 일반대. 너 성민이 공부 못했다는 소식 큰아버지가 다 접수했는데 그런 거 상관하지 말어. 큰아버지 친구들이 일반대학교 다 총장이고 이사장들인데 너는 일반대 원서는 붙는 거고 너는 이제 큰아버지 때문에 인생 출세의 길이 확 열린 거야. 근데 성민아, 너 왜 매일 밤마다 나갔다 2시간 있다 들어와? 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목사님께서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꼭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기도를 무슨 기도가 반역하면서 저를 핍박하는데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이신 장로님들은 알잖아요. 저는 아무리 궁궐 같은 큰아버지 집에서 출세의 길을 달려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옛날 아버지 어머니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여러분 개척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순간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야. 신학대 가서 목사가 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큰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큰아버지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집보다도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고 싶어요. 출세보다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큰아버지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편지를 써놓고서는 거기를 도망쳐 나와서 서울 왕십리 서울신문보급소에 들어가서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며 신학대학 가려고 재수를 했어. 그럼 하나님이 저를 기쁘게 보실까? 나쁘게 보실까? 기쁘게 보잖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싶어서 출세보다도 신학교 가고 싶어서 포기하고 나와서 신문 돌리며 왕십리 서울신문보급소에서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며 재수를 해가지고 감리교 신학대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예, 저 또 떨어졌습니다. 예. 그 친구가 문제야. 그 친구가 종로학원에 가서 재수하더니 학력고사 10점이 더 나와 310점을 돌파하네. 저 그 소식 듣고 또 그날 완전히 시험에 들었거든. 근데 얼마 뒤에 서울대 법대가 또 발표가 났는데 이 친구가 1점이 모자라서 또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저 그날 너무나 감격하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믿겨져서 그날은 여러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원까지 드렸거든. 감사원까지. 이제 그 친구와 저는 삼수의 길을 걷습니다. 이 친구가 머리를 빡빡으로 깎고 공부하더라고. 저도 깡은 안 뒤지거든요. 같이 머리를 빡빡으로 깎고 신문 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이다. 연단. 요셉을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 모세를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더 큰 주의 종으로 삼으실 것이다. 지금 혹시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연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문 돌리며 삼수에서 감리교 신학대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예, 저 또 떨어졌습니다. 예. 그 친구도 삼수에서 또 떨어졌어. 우리 남자는 마지막 사수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수까지 해서 실패하면 우리 남자들은 어디 끌려가요? 군대 끌려가잖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사수할 때 신문 돌리면서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신다 하잖아요. 제가 신문 돌리며 사수해서 드디어 감리교 신학대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예, 저 또 떨어졌습니다. 예. 그 친구가 문제야. 그 친구가 사수하더니 우리나라 1988년도 올림픽 하던 시절에 학력고사 316점을 돌파하네. 서울대 법대 장학생으로 들어간대. 저 그 소식 듣고 또 그날 완전히 시험에 들었거든. 근데 얼마 뒤에 서울대 법대가 발표가 나갔는데 1988학년도 서울대 법대 커트라인 318점. 이 친구가 2점이 모자라서 또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저 그날 너무나 감격하고, 그날은 너무 감격해서 감사한금을 그냥 드릴 수가 없어서 그날만큼은 특별 감사한금을 드렸거든. 이제 그 친구와 저는 드디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머리를 빡빡으로 깎고 제37사단 소속 제7탄약장 사경비중대 방위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방위를 우습게 여기지 마. 방위를 우습게 여기지 마.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방이 유지된 것은 해병대나 현역 덕분 아닙니다. 순전히 방위 덕분입니다. 북한에서 쳐들어오려고 레이더망을 딱 쏘면 그 레이더망에 우리나라 군사기밀 다 포착돼요. 근데 그 북한 레이더망에 유독 안 잡히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방위병들이 출퇴근할 때 뭘 들고 다녀? 도시락 가방 하시는 분은 남편이 방위 출신이던가 아들이 방위 출신이야. 다 경험해서 우러나잖아. 그 도시락 속에 김치하고 밥이 레이더망에 잡히겠어? 그 북한에서 주장하기를 저것은 남한의 머리 짧게 깎고 사복 입은 특수 경찰들의 시간폭탄일 것이다. 시간폭탄. 그래서 겁먹고 아직까지 못 쳐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이런 방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방위들은, 우리 교회 부흥의 원인은 개척해서 12년까지, 우리 18년째인데 12년까지는 우리 교회 남자들은 100% 방위 출신만 부사역자를 뽑았어. 이 교회 부흥의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방위 무시하지 마세요. 방위들도 군대 가면 군기 있어요. 방위 무시하지 마세요. 방위들도 군대 가면 군가 불러요.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군가 부를 줄 알아요. 보람천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내 고향 안방. 얼싸 좋다 방위병, 얼싸 좋다 방위병. 방발이 박수. 근데 우리 남자들은 해병대를 나오든 현역을 나오든 방위를 나오든 군대 제대하면 다 똑같이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시오? 예비훈련장이라는 데야. 근데 예비훈련장에 딱 가보면 누가 해병대 출신인지 누가 방위 출신인지 구별이 안 돼. 왜냐하면 방위들이 방위 받을 때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방위 출신들이 예비훈련장에 올 때는 너도 나도 다 해병대 옷을 맞춰 입고 오거든. 누가 해병대인지 누가 방위인지 몰라. 근데 언제 발각되는지 알아요? 총 쏴보면 알아. 총 쏴보면. 해병대나 현역들이 M16 총 갈기면 무슨 소리가 들려? 탕경 들려. 그런데 방위들이 총 쏘면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알아요? 방이요. 그때 다 발각돼. 이와 같이 똑같이 사수를 실패하고 군대 끌려갔는데 그때부터 그 친구와 저의 인생은 정반대입니다. 저는 목회하셨던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백혈병과 병으로 다 돌아가시고 신문 발의하며 사수까지 실패했지만 방위 받는 동안에 영어 단어를 외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전교에서 1등만 달리다 사수까지 실패한 이 친구는 인생을 비관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결국은 형 농사진 집에서 농약 한 병을 까서 마시고는 세상을 두고 말더라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만큼은, 손주들만큼은 교회 오는 날 학원에 보내고 과외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양육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줄이고 제 얼굴 보세요.
저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다 비참하게 백혈병 암병으로 돌아가시고 그 뒤로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서 신학대학을 몇 년 연속 떨어진지 아세요? 뭐 가다 1년 쉬고 그런 거 말고 연속으로 저 신학대학을 10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무슨 하버드대도 아니고 서울대도 아니고 남들은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신학교를 10년 연속 떨어진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솔직히 10년 동안 대학 떨어질 때 가장 창피했던 일이 뭔지 알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재수하면 대학 선불 때쯤 되면 대학 원서 사가지고 어디 찾아가야 돼? 원서 쓰러? 졸업한 고등학교 찾아가야 되잖아. 처음 재수해가지고 1년 만에 졸업한 고등학교 찾아가니까 졸업생이 1년 만에 오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선민이 힘내라, 잘 될 거야 하고 어깨 두들겨줘. 나중에 3수 4수에서 대학 간다고 재수해가지고 원서 들고 졸업한 고등학교 찾아가면 보는 선생님마다 아니 이 새끼 또 나타났네. 다 뒤통수 때려. 나중에 7년 8년째 대학 간다고 대학 원서 사들고서 졸업한 고등학교 교무실문 뚜루룩 열고 들어가면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 50명 떠들고 있다가 제가 나타나면 일제히 다 숙연해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재수 10년째 대학 간다고 대학 원서 사들고서 졸업한 고등학교 10년째 찾아가니까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긴장하다 못해 한 선생님이 뻘떡 일어나서 전화기 옆에 막 달려가네. 난 저분이 왜 그러실까 했더니 전화기 옆에 가서 막 인터폰을 쳐. 알고 봤더니 2층 교장실 연락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 학생이 또 나타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 소식을 듣고 2층에서 막 뛰어내려오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이 뭐예요? 주성민이잖아. 교장 선생님이 다급하게 뛰어내려오면서 죽은 하고 목 쫓아와. 나는 교장 선생님이 왜 오나 했더니 가까이 와서 어깨 두들기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죽은 이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제발 부탁인데 자살만큼은 하지 말기로 하더라고.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다 백혈병 암병으로 다 들어가시고 10년 동안 신문팔이 독서실 충만 안 해본 게 없어요.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집이 없잖아. 신문팔이 독서실 충만하면 10년 재수하면서 또 마음 아팠던 사건이 뭔지 알아요? 그것은 우리나라 문교부가 나를 밀어주지를 않아. 왜냐면 10년 동안 재수하면 웬만한 고등학교 국어, 국사, 생물, 영어, 지리체 다 암기돼서 공부하기 수월하잖아, 그죠? 근데 왜 우리나라 문교부는 10년 재수하는 동안에 왜 교과서를 4번이나 개편하고 난리야. 교과서 개편하면 처음부터 다시 다 공부해야 되잖아. 문교부가 나를 밀어주지를 않아.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다 백혈병 암병으로 다 들어가시고 10년 동안 신문팔이하며 재수하면서 가장 상처받았던 사건이 뭔지 알아요? 저는 10년 동안 재수하면서도 매일 교회 가서 2시간 이상씩 기도했거든요. 주일날은 교회 일찍 나가서 청소를 다 했어요. 다른 사람이 없어서 또 한 번 했어요. 10년 동안 신문팔이하며 독서실 충만하며 재수하면서도 주일날이면 교회 일찍 달려가 주일학교 교사,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일을 했거든.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봉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그 초등학교 5학년 제자아이가 나보다 먼저 대학에 들어간 거야. 내가 가르쳤던 초등학교 5학년 제자아이가 나보다 먼저 신학교 가서 전도사하고 있네. 전도사. 그때는 막 뚜껑이 열리려고 해. 그러나 여러분, 감히 우리 장로님들이 모인 강단에서 내가 여러분 강단에서 이야기해요.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다 백혈병 암병 다 들어가시고 10년 동안 신문팔이하며 재수하면서 내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 부정적인 생각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요셉도 연단 받았지, 모세도 욥도 다윗도 연단 받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더 큰 주여종으로 삼으실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늘 감사 기도를 했더니 재수 1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내려다 보시더니, 이야, 요 주성민 요놈 지독한 놈이네. 아니 어떻게 서울대도 아니고 사법고시도 아니고, 아니 남들은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신학교를 어떻게 저놈은 10년 연속 떨어지냐. 저놈은 내가 손 써주지 않으면 저놈 성격에는 분명 한갑대까지 재수할 놈이구나 생각해서인지 재수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서 저 하나 대학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저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입시제도를 다 뒤바꿔 놨잖아.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저 하나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지금의 수능고사를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수능고사 제가 만들어 놓은 거야. 만방에 가서 간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수능은 원서 하나밖에 못 넣어요. 근데 아니 학력고사는 원서 하나밖에 못 넣어. 그러나 수능은 몇 군데 넣을 수 있잖아. 그 수능으로 바뀌어서 저는 재수 10년 만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3개 대학을 10년 만에 다 합격할 수가 있었어. 여기는 어떻게 박수도 한번 안 쳐주냐.